300용사를 뽑으시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혹독한 선발 과정으로 유명하죠. 이미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가장 체력과 정신력, 전투력이 뛰어난 군인들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1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들을 걸러내는데 100명 중에 5명만 남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교육으로서 체력과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해서 두 번째 과정 기본 해상 특수전 훈련을 받는데 수영, 잠수,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거의 절반이 또 드롭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고급 전문 전투 기술 훈련으로 폭발물 설치하고 해체하고 낙하산 점프하는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 훈련 중간중간에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재우고 밥을 못 먹는 상태에서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고 긴 시간 동안 피로하게 훈련하는 것도 배우고 포로로 잡혔을 때 고문을 견디는 것도 배웁니다. 이 1년에 걸친 훈련이 얼마나 지독한지 훈련 중 언제든지 훈련소 밖에 있는 전설의 종을 울리면 이 지옥 같은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00명이 지원하면 50명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95%가 중간에서 탈락하는 셈이죠. 그래서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네이비실 대원 되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거는 뽑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죠. 이렇게 엄선된 네이비실 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특수한 지역 임무에 투입됩니다. 9.11 테러의 주동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도 이 네이비실 딱 25명이 가서 그 임무를 해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고생하기 싫어서 이 모병제인 미국은 육해공군
신병 모집하기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비 실만큼은 이렇게 지독하게 훈련시키는데도 매년 2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려듭니다. 희한한 일이죠. 보통 전쟁이 머릿수 싸움이라고 하는데 병력이 한 명이라도 좀 많으면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단계별로 숫자를 줄여가는 접근을 합니다. 오직 정예화된 군대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을 가만 보면은 이 네이비 실이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하나님한테서 배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줄여가십니다. 어느 정도 줄여가시냐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까지 압축하는데 생존율은 프로티지로 따져보면 1%입니다. 아까 네이비실이 몇 프로라 그랬죠? 5%. 하나님이 훨씬 더 지독하게 이 정예 중에 정예를 추리셨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믿지 상식적으로 이런 군사 모집 방법은 없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비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을 소개하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자기 집의 우상을 제거한 이 기드온을 가리켜 바알을 압도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기드온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미디안 침략군과의 결전을 위해서 군용을 치는데 기드온이 상당히 뛰어난 지휘관임을 알 수 있는 게 일단 샘물 곁에 진을 칩니다. 그래야 식수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또 높은 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일단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진영 사이 엄폐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훤히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불리하냐 하면 미디안군은 기드온 군대를 봤을 때 정말 상상했던 대로 굉장히 형편없는 병력인 걸 알 수 있었고 기드온 쪽은 미디안 군대를 봤을 때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에 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주어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쪽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저쪽은 13만이 넘는데 우리는 3만 2천, 저게 4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적은 중무장했는데 우리는 무기도 별로 없고 전수훈련도 전투 경험도 전무한 백성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지금도 불리한데 저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나를 거슬러 자랑한다, boasting against me 라고 표현한 게 아주 재밌죠. 비록 13만 대군에 비하면 3만 명의 작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병력이 있으면 너에게 교만의 건덕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미디안을 꺾었지, 우리 기드온의 리더십은 대단해,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참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신 데다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거꾸로 못된 심보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재주가 많고 나름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열심도 많았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똑똑하냐? 너 그 두뇌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너 돈 많으냐?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줬다. 너 잘생겼냐? 그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맥이 단단하냐? 그 인맥은 또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한테 준 걸 가지고 쓰면서 왜 네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교만이 없도록 군대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숫자의 마력이 있거든요. 숫자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하나님이 줄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능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승리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군사 많다고 하시니까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줄인단 말인가?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모여들었다는 사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일입니다. 무기도 식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우러 전쟁터에 나와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어떻게 찬물을 끼얹고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도 저도 기드온은 완전히 온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준을 딱 내려주셨어요. 3절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가냐? 무서운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마치 MZ세대 사원처럼 일인 많지만 남은 건 내가 할 테니까 자네들은 일찍 퇴근해도 좋아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버리는. 아니, 체면이 있지. 아무리 두려워도 타령을 하더라도 밤에 남 안 보는데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라 그런다고 바로 눈앞에서 22,000명이 yes sir 그러고는 진짜 집에 가버렸어. 야, 참 아직 훈련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려면 왜 왔단 말인가.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기드온의 호출을 받고 모일 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미디안을 물리쳐야지, 그런 화이팅을 갖고 진심으로 왔는데 딱 전쟁터 와서 골짜기 밑을 보면서 달라진 거죠. 13만의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을, 쌓아나온 적군을 보면서 갑자기 진심은 사라지고 공포심이 막 그들을 덮친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거든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미디안만 보입니다. 그러면 금세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버리게 되죠. 그 이상론자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전쟁터에 안 나왔기 때문이었지. 제가 옛날에 본 어떤 전쟁 영화에 보니까 웨스트포인트 막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 장교가 막 참모 회의에서 회의할 때는 막 온갖 전술을 다 떠들어대면서 아주 자신만만하더니 전쟁터에 딱 가가지고 바로 옆에 동료들 막 총 맞아 쓰러지고 수류탄 터지고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참호 밑에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달달 떨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못 견뎌요. 제가 그렇게 못난 병사인 줄을 실전에 와봤어야 아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그래서 실전 투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제자 훈련이 아직 안 끝났을 때부터 아우리치를 보내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데리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을 이제 많이 가보는 이유는 가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몽골 목회자들 사모님들 세미나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의료 선교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어쩔까 생각했는데 의료 선교 대신에 그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굉장히 많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둘째 날 집회에서는 저쪽 뒤에서 어떤 분이 쾅 쓰러졌는데 이제 귀신 들려서 쓰러지는 거죠. 그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 목사님, 장로님들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막 중보기도 팀이 달려가서 기도할 때 그 보통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다들 보니까 얼굴이 멘탈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걸 다 깨닫게 되었죠. 통역을 세우고 소그룹마다 우리 CS 멘토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가르치는 분들이 더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마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CS 하고 중보기도 할 때 안 좋을 거예요. 실전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게 해주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실전 경험이 없다가 기드온의 호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래 미디안과 한판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왔다가 막상 딱 보고 나니까 막 다리가 우두우두두 떨리는 거지.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히브리어 차팔은 무서워서 샛길로 도망친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두려움은 내일의 비겁자를 낳죠. 이들은 가만 놔둬도 전쟁 중에 다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도망가느니 아예 지금 빼는 게 낫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막강한 대적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류원지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보면은 여러분 회전목마 탈 때 매는 안전띠하고 자이로 드랍 같은 위에서 팡 떨어뜨리고 막 한 바퀴 거꾸로 도는 강렬한 드라이브의 이런 롤러코스터 탈 때 하는 안전띠가 차원이 다르죠. 그거 왜 그렇겠어요? 도전이 클수록 안전띠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 안전띠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안전띠를 맸다고 두려움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안전띠와 안전바를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나는 극복을 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안전띠예요. 저는 남은 10,000명도 두렵지 않아가지고 100% 용감해서 남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도 두렵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안전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안전띠를 붙잡는 게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저는 남은 10,000명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좀 용감한 것 같죠? 막 프로그램도 팍팍 벌리고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결정을 해올 때마다 두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도 3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이 그래도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게 하지 않았다. 불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추려내시고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도 그 군중의 숫자 때문에 현혹되지 않으셨어요. 썰물처럼 그 군중이 빠질 때도 패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지원자들인데 요즘 대기업 면접으로 보면은 1차, 2차까지 통과할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군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아셨기 때문이죠. 적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적이 센 거는 확실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담대함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 자질로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이 두려움에 떠는 자는 바로 돌려보내야 되냐?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야. 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한두 명만 있어도요
모든 병사한테 멘탈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가셨어요. 신명기 2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겁장이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겁장이로 만들어서 함께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병사들은 멀쩡하던 하나님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빼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좀 사귀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 잘 안 받아도요, 그런 악한 영향력은 잘 받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는 자들은 형제를 전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뺀다. 자, 이렇게 3만 명이 10,000명으로 확 줄어드니까 기드온은 내심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제 하나님 필터링은 그만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사실로 드러날 건지 하나님은 한 번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기드온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하나님 저건 13만 5천입니다. 10,000명이라고 해도 저게 13분의 1도 안 되는데 도대체 많기는 뭐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텐데 기드온이 참고 하나님이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시험할 것이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 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할 것이다.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2차는 강도 높은 시험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1차를 패스했기 때문에 2단계 시험을 지금 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레벨업 된 거죠. 고지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라 하면 너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라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네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준 사람도 반드시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기드온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고 기드온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선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버스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서 함께 태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싶고 이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막 하나님 원망스러워. 왜 나 저 사람이랑 헤어지게 하세요? 같이 가고 싶은데. 아니니까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 좀 탐탁치 않고 뭐 조건도 떨어져서 같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태우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오라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16년 동안에 정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끝까지 함께 갈 동지인 줄 알았는데 트로트 가사처럼 정주고 사랑준이 떠나갔더니 중간에 갈 때마다 제가 멍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평범하게 좀 생각했는데 갈수록 신실하고 묵직하게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 또 깜짝 놀랐죠. 제가 전에 또 인간적으로 좀 친해가지고 데려온 분들이 또 의외로 적응을 못해갖고 떠나기도 하고 또 일면식도 없던 분이 와가지고 너무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중진 리더로 섬기는 분도 많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적으로 친하고 조건 좋은 사람을 잡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빼게 하시고, 진국이라고 보신 사람은 넣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는 사람 세울 때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보지 않고는 판단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것도 참 파이널 테스트 치고는 희한합니다. 이게 무엇을 구분하는 테스트였을까? 첫 번째 부류는 다짜고짜로 물 보고 그냥 벌떡 엎드려가지고 물을 막 마시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무릎은 꿇었지만 그래도 입을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 세 번째 부류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인데, 이 세 번째 부류 300명만 뽑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름하는 테스트였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조심성과 분별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디안 진영이 바로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고 했죠. 그건 저기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압축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다닌 분이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죠. 그런데 이 스토리의 배경이 적병이 13만 적병이 바로 코앞에서 진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테스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죠. 이건 사방에 정찰병들이 들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마르다고 그냥 다짜고짜로 풍덩 물에 붙어 마시고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온 병사로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적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면 그거는 병사로서 기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있지만 사방을 경계하는 신중함이 없으니까 그들의 담대함은 무모함이에요. 이런 병사들은 그냥 집단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온 하나님의 군대가 감정과 본능으로 무모하게 설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용사는 이런 분별력과 깨어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방법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오리지널 32,000명부터 시작하자면 99%의 지원자를 돌려보내셨어요. 야,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치하던 분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유세장에 사람 모으는 거 정말 힘듭니다. 설득하고 빌고 협박해도 사람 모으는 게 힘든데, 그래도 미디안과 싸워보겠다고 스스로 달려온 이 기특한 32,000의 자원자들을 데리고 왜 이렇게 확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보통 우리는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은행 잔고 숫자가 줄어들면 갑자기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회사 직원 수가 줄어들면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불안해하세요. 우리는 300명의 숫자를 훗날 3,000명, 3만 명으로 만들 수 있는 종잣씨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3만 명을 오히려 300명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요. 300명은 더 커지기 위한 기본수가 아니에요. 큰 규모를 줄여서 정말 알곡만 남기는 줄여서 만든 수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큰 규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큰 규모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교만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돈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일단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십니다. 우리는 막 죽자사자 다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만드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부대 규모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대규모 사건이 터져도 한 플래툰 16명이 갑니다. 대부분. 기껏해야 지원 병력 10명이 뒤에 붙는 정도. 그런데 걸프전 때 이라크 2개 사단 병력을 이 6명이 네이비실이 하루 종일 쿠웨이트 해안에다 발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지닌 그룹이죠. 어쨌든 3만 명의 병력이 300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입안이 그냥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 흩어보내는 이 10,000명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하나님이 좀 만약을 대비하시겠지, 플랜 B가 있으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속내를 뚫어보시고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플랜 B는 없어요. 처소는 집이에요.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기드온은 멘붕이 왔어요. 후방 백업 부대도 없구나. 그렇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남기신 건 이제 내가 미디안의 군대를 너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은 다 빼버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중요한 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기서 머물게 하리라의 히브리어 하자크는 꽉 잡아둔다,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300명은 꽉 붙잡고 가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이제부터 남은 자들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끝까지 남은 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보면서 감동받지 않으시고 거룩한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남을 것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것인가, 누가 수많은 마귀의 시험이 몰아치고 세상이 핍박하고 흔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남을 것인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종이가 섞여 있는데 마지막까지 키즈를 당하면서 알곡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3반이 엄청난 적군을 상대로 고작 300명 나가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적은 완전 중무장했는데 이쪽에게 들려준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양식과 나팔이에요. 세상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세상의 힘에 맞서 나가는 교회도 우리의 손에는 세상이 가진 돈과 권력이 없어요. 기드온의 군대에게 주어진 양식과 나팔은 교회 손에 주어진 십자가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대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이기지?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교회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미스테리죠.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 그것이 기드온의 300군대처럼 살아남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총칼을 들고 세계를 지배하려다 실패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승리했다. 당신이 이겼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정예화돼야 돼요. 정예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기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첫째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두려움은 인간적인 의지로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제자 훈련 받고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졌어요? 성령 받고 담대해진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하면서 마실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목이 마르다고 이 병사들이 물을 보니까 그냥 사죽을 못 쓰고 경계심을 다 잃어버리고 달려들어 개처럼 마셨잖아요. 300용사만 깨어서 사방을 살핀 것처럼 이 물은 저는 세상이 주는 매력,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만 보면 돈만 보면 그냥 달려들고 편하고 좋은 것만 보면 막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달려드는데 그 달콤한 물이, 그 돈이 마귀의 덫이에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물만 보면 달려드는, 돈만 보면 달려드는 이 세큘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고 침투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마귀를 압도하며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교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강한 교회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적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예화되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됨을 느낍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